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으로 답할 수 없는 권세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은 10번입니다. 10편, 16편 내용입니다. 교동문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일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금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이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으로 참가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갈급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짓고 상처난 모든 심령들 주의 이름만 불러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의 빛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심령들 그 심령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처소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빛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려 오셨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온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총명함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외국이나 군으로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옹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화요일에 서부 시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관계로 서류만 제출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4쪽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오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일본에 파라소닉이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장 이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평생 만난 3가지 행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11살 때 조실 부모한 것, 그것이 나의 행운이었다. 두 번째, 어려서부터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그게 나의 행운이었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고노스케 회장은 나는 행운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살 때 조실 부모한 것은 나를 일찍 철들게 했다. 그 결과로 나는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그래서 그만한 회사를 이뤘다는 거죠. 두 번째,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결과 나는 95세까지 장수하였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일은 배움에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한평생 공부를 하였다. 그게 모든 사람의 기초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이 말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언어로 바꾸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환경을 말씀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오늘 또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씀대로 오늘 또 한 개인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인도하시는 모든 환경과 복의 환경이다.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이다. 그리고 그 묻고 그 답이 오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힘과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의 길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보고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이 자리 멀리 가기를 바라는 건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어디를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십자가를 따라가죠. 인간의 육신의 소리를 따라갔으면 기독교는 없고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를 따라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환경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삶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삶이 왜 이 모양이에요? 막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누려야 할 권리, 하나님 약속한 권리가 이런 것입니까? 묻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 환경이 오면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답변이에요. 답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는 환경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명철을 준비해 놓으셨고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고 새 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명철과 능력과 새 힘을 통해서 뭘 만드시길 원하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을 다 만드실 계획과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다 계획하고 만들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이 꿈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있는 거야. 이 환경 속에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사람은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항상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이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 권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도리어 왜 안 가니?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왜 안 가니? 이렇게 우리 도리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야. 왜 안 가니? 왜 안 가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불행이 있니? 불행은 없어. 세상에 불행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불행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불행이 있는 거야. 너가 그게 불행이라고 너 손가락으로 저게 불행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게 불행인 거야.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을 너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가 그 불행한 인생을 너 스스로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만물을 다 너에게 줬는데 뭔 불행이 있겠니? 너 원하는 그거 아니야? 만물이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다 줬다는데 너희는 왜 원망하고 있니? 환경만 보고 있니? 그 환경이 복이야 그런 거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행하다고 합니까? 예,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요 그런 환경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전면된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느끼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믿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는 결국 무슨 환경을 선택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환경을 선택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해버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에 달리셔서 9시에 9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은 당시 이스라엘 시간은 지금의 현재 시간보다 6시간 앞서요. 그래서 실제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달리셨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몇 시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시에.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까? 하나님도 슬프시다는 거죠. 그것을 어둠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죠. 너 예수님 너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 달린다. 너와 동행한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보기만 하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나만 동행만 해주신다면 나와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면 난 죽음이라도 갈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런 순교적인 신앙심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홀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앞에 3시간은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가셨겠어요. 그러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요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온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임하시지 믿음으로 안 가는 데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행해버리셔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그때에 그죠? 이 땅에 팍 보여줘 버리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오늘 38절 말씀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에요. 두꺼운 휘장이에요. 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인류사적인 아니 전 우주적인 역사요 기적이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축복이냐? 여러분 그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을 왜 가려놨을까요? 그렇게 두껍게 가려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성소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못 오게 하냐면은 그 언약궤에 있는 거기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요. 그 빛이 나면은 그 빛이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죄악된 인간이 그 빛을 받아버리면요 타 죽어버려요. 즉사해요. 즉사해요. 그래서 성결하지 않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거나 그 빛에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신 거죠. 휘장이라고 하는 안전장치, 그 빛이 뚫고 지나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 빛이 너무나도 해로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광의 빛을 지성소로 나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보는 자들마다 그 영광의 그 언약의 빛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받죠.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그런데도 내 얼굴에요 영광의 광채가 나죠.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가렸을까요? 마치 모세의 얼굴은 달빛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니까요. 달빛과 같은데 그 달빛조차도 인간이 보면요 죄악된 인간이 보면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달빛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야 돼요. 그 수건의 역할을 뭘 해요? 휘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빛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꿈에도 소원인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 영광의 빛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대신 가야 돼요. 그죠? 우리 가면 안 돼요. 막 정결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도 죽어나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소의 회장을 가르셨는데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뭐만 탓해요? 환경만 탓해요. 날 데려다 놓으면 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내 스스로가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나 지성소에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여러분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여러분의 빛이 돼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그 고백만 해도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그 복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명철함이 임하고 새 힘이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했을 때 그게요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열어놨다는데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만 하느냐? 이 세상만 탓하고, 이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셔도 안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을 보고 조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35절 36절이죠.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들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역사 앞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조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롱만 할까요?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와 그들이 서 있는 자리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실천해버리면 돼요. 성경 말씀에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은데 그건요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 그런데 조롱해버리면 끝나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냥 조롱만 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뭘 믿어요? 자신의 오감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오감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인간의 오감으로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간의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보를 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오감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산수적으로 따지면 10가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밖에 못하고 여기서 영이 발달하는 사람은 더 10가지 중에 또 더 올라가겠죠. 10가지를 다 써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뭘 해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 인간의 오감만을 가지고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뭐예요? 다 조롱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 평가를 가지고 그 어떻게 해석해버립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불행이다 라고 해석해버리죠. 나는 저 안 달렸는데, 나는 저 예수보다 더 나은 인간이고 예수는 참 불행한 인간이고 불쌍한 인간이고 그 소리치는데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봐라. 이 조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생각과 내 말에, 내 고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할 거리가 한 가지겠어요? 두 가지겠어요? 다예요, 다. 그죠? 광야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걷는 모든 게 다 원망거리예요. 원망거리 삼자면요, 그냥 다 원망거리예요. 원망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사실.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원망하자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끝을 다 살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분명히 원망거리 있는데, 그죠? 인간이 보면 원망거리가 있는데 원망에다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원망이 아닌데 자기들이 원망을 해서 그 심판을 자기 스스로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복이다 그러죠. 광야 그 길이 뭐예요? 복이다 그러시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복을 차내고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원망을 따라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불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셨어요. 그걸 누가 차요? 자기 스스로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차서 40년 광야를 자기 스스로 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어디요? 가나안 땅 아모리의 산지에 너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 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 그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밟고 있으면 뭐하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을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가서 그냥 차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돌격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정탐꾼 12명 모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았죠. 그래서 정탐해라는 거예요. 뭘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 땅, 너희들은 오감을 믿으니까, 내 말을 잘 못 믿고 오감을 믿으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정탐꾼 보내서 오감으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고 이런 땅이고 저런 땅이고, 이야 너무 좋다,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들어가 차지하자, 이거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이 가서 뭘 보고 와요?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장 2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가보니 땅이 좁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한마디 딱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좋은 거는 한마디 딱 해놔놓고 그 뒤에 중점해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봐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샅샅이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27절 2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였도다. 보지 말라는 건 기가 막히게 찾아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밟고 있으면서 몇 년을 돌아요?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 누가 돌아요? 누가 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도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의 눈을 믿는 거죠. 자아를 믿는 거예요. 눈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믿어 40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니를 믿지 말아라. 너 오감 믿지 말아라. 오감 믿지. 그 자아를 믿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그 땅이 이미 가나안 땅인데 네가 너 자아를 믿었기 때문에 40년 도는 거야.
자아를 믿지 않고 자아를 부정하면은 네가 지금 땅 서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너가 알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나쁜 것입니까? 우리의 오감은 그 십자가 나쁜 거예요. 누가 그 십자가 달리고 싶어요? 아무도 달리고 싶지 않아요. 내 자아는야 아무리 족속, 그 족속 앞에 그 칼날 앞에 죽을 것 같아요. 그 성 앞에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안악자선에 와가지고 발로 한번 펑 차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내 자아가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말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말 했다고 해가지고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서 왔니? 야, 세계 최강 애국 꺾고 왔잖니? 홍해를 가르고 왔잖니? 그런데 안악 자손과 아무리 족속 그 성을 보고 너희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니? 내가 너보고 싸우라 그러더니 너희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너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싸웠니? 홍해를 너가 가르고 왔니? 아니잖니. 내가 다 했잖니. 너는 뭐만 하면 돼? 너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 못 들어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못 믿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떨고만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광야 40년 돌아야 됩니다. 왜?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까지 또 돌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고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믿고 자기의 자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십자가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신앙은 해석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오감밖에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영적인 오감이 없다 보니까요. 그럼 그 영적인 오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을 가져야 돼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만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독수리 날개짓한 그 역사,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도 축복되지 않은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환경을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해 내게 하소서. 새로워진 교회 내 자신 되게 하소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를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과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여주시고 성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보았고 믿고 달려가는 자들이 많은 힘을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우리 많이 보지 않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제일 영적인 아버지여 정의의 대우와 영광의 대우 아버지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백해 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